오늘부터 계시록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재앙이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인재앙이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라도 이게 시작된 것 같은 거 보이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몇째 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몇째 나팔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떨어졌다는 것은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그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년 환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과 나팔은요, 환란 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과 나팔은 7년 환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대주의적으로 좀 분별해서 이미 첫째는 언제 떨어졌고 둘째는 언제 떨어졌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다섯째 나팔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재앙부터 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댈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자와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자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오늘부터 인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전 시간에는 서론으로 인재앙에 대해서 서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4장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각종 보석으로 보여주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 위에 있는데 보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석마다 그 이름이 틀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하고, 보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또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안에서 일할 내 생물이 또 24 천사장들과 함께 보좌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여준 후에, 이때까지는 성령 하나님 시대죠. 성령 시대예요. 이때까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 환란 안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데, 환란의 시작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인재앙은 미리 보여주는 거지 환란의 시작이 아닙니다. 1에서 6인을 통해서 대접 재앙까지의 후 3년 반에 있을 사건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있을 일을 7인으로 소개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환란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습하던 그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에드. 그것은 해마다 하는 예행 연습이에요. 주님이 이날에 오실 것이다. 이미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나팔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 같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전 3년반은 나팔에서 알곡들을 추수하고, 또 후 3년반은 대접으로 심판하는 진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에서 7인과 나팔이 하나고, 또 인과 대접 재앙이 하나입니다. 사람의 모든 역사는 6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6천년 역사가 끝나면 7천년 역사가 시작되듯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듯이 7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7에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6은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분별합니다. 꿈이나 환상, 지금 무엇이 보이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TV에서 지금이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외쳐주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재앙이 떨어졌다, TV에서 갑자기 지금은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시대를 분별하는 자, 그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심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이 나팔재앙이나 인재앙을 알려주지 않듯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선거를 치를 때 어떻습니까? 선거를 치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하물며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어둠 가운데서 그 일을 준비하고 서서히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in시를 맞지 말라. 이것은 짐승의 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우리 몸을 뭘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자기 몸에 드리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엎으셔야만 되는 그런 우상의 성전이냐,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의 팬데믹이 이제 더 일어나면, 강력한 팬데믹이 일어나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더 완벽하게 마지막 때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고,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매매마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한치 차이입니다. 먹으면 정말 죽습니다. 잠깐 시간을 유예해 놓은 것뿐이에요. 육신의 생명의 시간을 유예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짐승의 패를 받으라, 이것이 아니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3년반은 동일한 날짜임에도 생명 있는 자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1260일 이렇게 말하고요. 후 3년반은 이미 생명 있는 자들을 거두어가고 추수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42달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이래서 여기는요, 7년 환란의 줄거리를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인이 어떻습니까? 산과 하늘도 말려서 없어지는데 이 인재양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도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환란 안에서는 인재양이 떨어지면, 나팔재앙이 떨어지면 천사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환란이 시작되면 인이 열리고 떼집니다. 마지막 대책은 지금 봉해졌지만 때가 되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책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열릴 때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열어주십니다. 다 열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안에 있을 줄거리를 소개하기 위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어떤 인인가를 나타내는 것뿐이지만, 인에서 6인은 7년 동안 있을 일을 소개하고, 또 7째 인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인나팔 대접을 말할 건데 7나팔 7대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인에서 7째 인은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6나팔 증인들이 일하죠.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러나 7나팔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 휴거, 예비처로 가는 사건, 그리고 30배 마지막으로 순교 후 낙원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7나팔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으로 1에서 6인까지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6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시지만 7대 대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7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7째에는 하나님이 기도받으시는 시간 210일, 7개월입니다. 왜 7개월이라 하냐면 이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7년 도표를 보시고요. 전 3년반 환란이 시작할 때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데,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외쳐주고 7개월 동안 회개 기도하는 속죄절이 나옵니다.
또 일곱째 나팔은 이방인 두 증인의 부활과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의 휴거, 아벨 이후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추수로 60배 소활성에서 예비쳐가고 30배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거부하고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면 바로 후삼년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후삼년반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시작이죠. 다시 말합니다. 7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1에서 6인 지나고 6인까지는 다 사람의 일이에요. 1에서 6인 지나고 일곱째인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1에서 6나팔 사람의 시간이 지나고 일곱째 나팔에 부활, 휴거, 예비처, 30배 순교가 있고 또 1에서 6대접 6대접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표적으로 뭘 보여주세요? 표적으로 큰 지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인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큰 지진이 있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 만들기 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죠.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클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냥 쉽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읽어도 이 사이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열어집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일의 7년 환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똑같이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한일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간이고 천국을 향한 영원한 출애굽의 시간입니다. 그때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그때 영원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은혜 시대가 마칠 때가 되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일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시간이에요? 일할 수 있는 순교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1260일 마치기 3일 반 전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공중 강림하는 사건, 그들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마지막 때 다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있던 자기 백성에게 회개와 심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마지막 한일의 때 이방인 두 증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기까지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하게 하셨고 이것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몇째 인이 떼졌고 7년 환란이 시작됐고 몇째 나팔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7년 환란의 시작은 명확하게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간부터가 환란이에요. 세례 요한은 경고의 징조입니다. 심판의 징조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그 시간,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간부터가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이랑 여러분이 비춰서 보면 마지막 때 동일한 일이 있는데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죠.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는 절대 죽음이 피해가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했습니다. 언제 죽어요? 1260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나팔재앙은 이방인 두 증인이 등장한 후에 시작됨을 아셔야 됩니다. 7년 환란과 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의 시작은 두 증인이 등장한 후에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삼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평화협정이 있고 삼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두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또 계시록 안에 있는 재앙들은 한일의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하나씩 지금 이게 첫째인이 떼졌고 첫째인은 이미 넘어갔어. 그런 이제 둘째인, 셋째인, 지금 넷째인의 시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은 7년 환란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재앙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떨어진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림대로 비유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환란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몇 번째인이 떼어졌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나팔이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것은 그것입니다. 먼저 들은 것이 잘못 들은 말씀이 영이 되어서 그것만이 진리인 줄 믿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니고 일곱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잘못된 거짓들, 이런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데 인과 나팔 재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진리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리를 잘못 받았다면 버릴 줄도 아셔야 되고 또 잘못 아는 것을 진리인 척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는 자신의 영혼에 먼저 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을 전파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로 오나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나팔이 떼어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먼저 사탄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모든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고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욕과 같이 사탄이 나와서 몸을 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보셨습니까? 지금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고 믿으세요? 아닙니다. 무저갱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영적 공격을 당해봐서 아는데 사탄이 우리의 몸을 치는 것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상상을 칼로 난도질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저는 그것을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황충들이 사람을 쏠 때 정갈이 쏘는 고통,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나팔, 이 오나팔이 인이 떼어지면 오나팔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5개월이고 6나팔은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7나팔이 부러지는데 지금부터 오나팔이 떼어졌다 해도 1년 11개월 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오나팔이 떼어졌다면 11개월 안에 7나팔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나팔이라면 예수님의 강림까지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언제 순교해요? 6나팔이 끝나고 6나팔이 끝나는 7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점에 바로 1260일, 13년 반, 3년 6개월이 마치는 그 시간에 마지막 순교자로서 순교하고 7나팔이 울려 퍼지자마자 바로 3일 반 만에 일어나서 바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나팔이 지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분이 말하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취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문이 닫히고 7년 기근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하늘문이 닫히고 7년 기근이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의 풍년이 올 가을에 끝날지 모르고요.
작년에 끝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작년에 요셉의 풍년 7년 풍년이 끝났든지 아니면 올해이든지 내년까지는 풍년의 시기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기근을 대비하라, 작년에 제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온다, 그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증인은 제3성전이 세워진 후에 등장하고, 두 증인이 나팔절에 예언을 시작해야만 7년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절에 성령이 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은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14만 4천이 휴거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동시에 이내 기록된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환란 안에 있을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인이 떼지기 시작하면 전쟁하는 말들이 나오죠. 말들은 그날 연시에 예비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이, 첫째 인이 떼지면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을 돕는 천사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그가 흰말이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을 돕는 이방인 두 증인을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돕는 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활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흰말은 전 3년반 동안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알곡대를 추수하는 천사장입니다. 첫째 인이 떼지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나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천사들 같이 두 증인을 도와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들입니다. 왜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도 애굽의 억압 속에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억압에 있고, 마지막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둘째 인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이 떼지면 기근을 가지고 오는 검은 말이 나와서 한 데나리온으로 밀한대를 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를 사는 참혹한 기근이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인재앙을 말했는데 이런 재앙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인과 나팔 재앙은 아무것도 시작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인과 나팔 대접 재앙은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이고, 아직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은 하나도 시작되지 않았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무식하다 그래요. 인재앙이 아직도 하나도 안 떼어졌다고, 나팔 재앙이 하나도 안 떼어졌다고, 저보고 무식하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던데, 그분이 무식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 말씀으로 증거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인과 나팔 대접 재앙은 계시록 안에서 7년 환란 안에 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천년왕국이 마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를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시작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38장에 기록된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러시아 곡의 아가리를 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사건들, 이 코로나, 백신, 전쟁, 이 전염병, 짐승의 표, 이 전쟁은요, 아직 난리와 난리 소문이고 재난의 징조일 뿐이지 아직 재난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인과 나팔 재앙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초림 때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지금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재난의 징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외쳐주는 거예요. 지금 외쳐줍니다. 곧 종말이 시작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종들이 지금 외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난리 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실체는 누구예요? 이제 재난의 시작,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초림 때 요한은 재난의 징조의 사인이고, 때가 찾아 30세가 되신 예수님,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면 30세가 되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은 40일이었고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준비하는 시간은 계산해 보면 한 10일 나옵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순간부터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영계에서는 마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지막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예수님의 복음,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율법 안에 흑암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춰지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움직이고 대적하는 마귀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두 증인을 통해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재난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이 7이라는 시간은, 일곱째 인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죠. 나팔절에 맞춰서 이 복음을 듣고 속죄절에 이 통회하는 기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에스겔 38장 18절에 그날의 고기, 그날의 러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의 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일곱째 인 기도를 받으시고 나면 바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시작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재앙도 하나도 떼어진 게 없고 아직 나팔 재앙도 하나도 시작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동시에 인재앙이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7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성경 말씀으로 시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시고 정말로 많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꾸 들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실타리 하나를 탁 풀어주시면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인재양도 읽어드렸고,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지금 쏟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목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둘째 나팔이 부르면 바다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 했는데 그런 사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몇째 나팔이 떨어졌네, 다섯째 나팔이 떨어졌네, 이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도 시작 안 됐습니다. 어떤 재앙도, 성경에 기록된 재앙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 하나도 시작된 게 없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견뎌야 될 7년 환란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림의 사건을 통해 계시록에 일어날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하고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430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암흑기 400년 만에 자기 백성을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30세가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430년 만에 그들을 똑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곳엔 마귀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셨고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첫째인에 나오는 흰말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틀려집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죠.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 천사, 예수님처럼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사역, 또 두 증인의 사역에서는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 있는 천사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이 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영적 전쟁을 치렀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잠시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했습니다. 마귀는 잠시 떠난 겁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 내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역이 시작되면 영적 전쟁, 쉽게 말하면 말들이 뛰는 겁니다. 흰 말도 뛰고 붉은 말도 뛰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돕는 천사들이고 앞으로 이방인 두 증인과 함께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돕는 천사요, 기적과 표적, 이사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천사요, 또 이 천사들 외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병 고치는 천사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계시록의 말 첫째인처럼 이기려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흰말이에요.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안식일에 나사렛에 해당해서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예수님이 펼쳐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을 선포하자마자 이제 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두 사람을 비유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유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의 말씀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빛, 화살이 쏘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들이 다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영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객산에서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독케 하시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을 때 율법 안에 있던 자, 사망에 갇힌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해치고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흰말 같은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준 거예요. 흰말 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에는 알곡을 추수하는 돕는 천사들이고 아직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땐 헤롯 성전 46년간 짓고 있었죠. 예수님이 초림이랑 지금이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전으로 3년 6개월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50년의 희년이 성취되었고 50년 희년이 성취되자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의 자돈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 같이 똑같이 이방인 두중이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시간 1260일 7납 8에 한일의 때에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만 견뎌라. 믿음을 잃지 말라. 이때까지 차라리 우리가 순교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하기 전에 반드시 제3성전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증인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권세를 받고 1260일 예언하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팔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 가지 절기 중에 나팔절을 맞춰서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나팔절이 시작될지 내년에 나팔절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주님의 강림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흰 말이 일어나면 붉은 말이 일어나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흰 말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안 그래요. 이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흰 말도 붉은 말도 검은 말도 청황색 말도 보좌에서 보낸 천사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두 증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어떤 인과 나팔 재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유튜브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방인들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런 복음을 접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짓 메시지예요. 우리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는 제가 욕을 먹을지라도 이 모든 이방인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방인이었죠. 우스 땅에 사는 욥.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장자요. 믿음의 백배요.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자가 없었는데 그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이방인들에게 그 전에 에스라서에서 나오듯이 나팔절에 맞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팔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나팔절에 맞춰서 환란 속을 들어갑니다.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시간, 그 시간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는 것처럼
일곱전합할 1260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교와 부활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음을 명확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제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환난을 거치고 환난 안에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것을 전하라 하셔서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솔직하게 그래요. 유튜브를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조금 못하는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특히나 계시록의 말씀을 더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민감해요. 대적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저는 목숨 걸고 싸울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가 순교하는 시간을 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야 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환난도 끝이 있다. 끝이 있고 그 끝은 정말로 영원한 끝이 아니라 소망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정으로 구했던 자들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던 자들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것처럼 지금 버리는 자들이,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땅에 속해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요, 아무리 흰신을 맞지 말라,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런 소리를 외쳐줘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듣고 알았을지라도 이방인들처럼 입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도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보존되길 원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에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뉴스를 계속 접해서 아시겠지만 로스와 메색, 투바랑 곡,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의 끝은 어디예요? 이 전쟁의 끝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푸틴의 동생이죠. 푸틴의 동생이 대통령으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들의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 나와서 이미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유럽 쪽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침공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화살표의 모양이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잠깐 보도됐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벨라루스조차도 이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연약한 나라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것은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지금 강력한 전 세계의 제재가 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적그리스의 정부가 들어서면 한 나라, 한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 댓글에 이 두바랑 곡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곡이라는 것을 러시아로 알지 못하니까 어디 성경에 러시아가 있느냐고 저한테 또 따져요. 어떤 분이 어디 성경에 러시아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옛 지명으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성경을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각 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화폐로의 출발이 이제 올해부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2019년에 터졌느냐? 그 아가의 마인드 러진가 그 채널을 한번 보세요. 그 채널을 보면 왜 그 시기에 맞춰서 터졌는가 잘 올려놨습니다. 이미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 대공황을 맞아들이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일을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화폐를 발행해서 지금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금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가서 모든 그 화폐가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도 이 초반에만 지금 120개 정도의 이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붕괴되면서 지금 또 어떻습니까? 현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뭐를 해요? 높은 금리의 청년들의 어떤 적금들 이런 것들 내놓죠. 그러면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느 날 은행은 도산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로의 사회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잠시 조용하다, 고요하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이거에 속지 마세요. 이것도 그들의 계획의 일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꾸준하게 걸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자기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고 구별시키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자신을 잘 장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꼭 기근에 대비하셔야 돼요. 기근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때, 엘리야의 때, 엘리사 때 있었던 기근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지만 다 은행의 문은 닫고, 슈퍼에 들어갔지만 슈퍼도 지금 자기들 마음껏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준비한 자는 안연히 살 것이고요. 자기의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자에게 우리가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주의 종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옥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을 지지하는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울분이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의 종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도 그 사람을 찍어라? 이것을 저한테 또 보내줘서 제가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종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잘못된 사상이 있는 겁니다. 말씀 위에 사상이 있어요. 말씀하는데 사상은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해도 아무 분노도 없고, 교회를 짓밟아도 대적하지 말라 말하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받아들이라, 이렇게 저한테 말했던 분이에요. 말 한마디도 않고 있었기에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시대의 주의 종들요, 회개하셔야 돼. 말씀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행위예요, 행위. 말씀은 좋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할지 몰라도 행위가 썩어 빠진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대놓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아주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아주 대놓고 WCC를 지지하고, WCC의 여러 가지를 지지하는 잘못된 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한 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당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미 지금 사실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투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전투표를 해도 너무나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전투표한 것을 비닐이 봉투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이거를 나르는 장면이 이렇게 왔던데,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를 갖다가 선거함에 넣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선거용지를 미리 세로로 딱 접으세요. 2번 접으시고 탁 펼치셔서 도장을 찍으시고 말리신 다음에 다시 접으셔서 다른 후보에게 도장이 찍히지 않도록 탕 잘 찍으셔가지고 접으셔서 개폐기로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다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투표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지금 개폐하는 사람들도 중국인을 쓰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나라 자국민들이 바깥에서 고개를 삐죽거리고서 이게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에 처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원통해 하셔야 돼요. 이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거 잘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라 이곳저곳에서 사탄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도 하나님 함께 개입하여 주셔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우신 자가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